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한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지극히 높고 거룩한 보좌에 좌정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사랑하시는 양자를 위해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며 금세와 넷세에 이르도록 참된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느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창조주의 품을 떠나 타락함으로써 원죄와 자범죄에 빠져 죽어가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자의 영광을 버리사 화육강사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까지 흘리신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구세주의 사랑으로 구원 얻은 성도를 계속 주의 은혜의 사슬로 묶어 보존해 주시며 이제 일생 빚진 자된 마음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몸 바쳐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우리 경양의 선민들이 올리는 찬양을 천사들이 찬송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고 이 지상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습 그대로 저 천상교회까지 이르도록 각자의 심령에 천국인을 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리.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전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벗고 전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저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리.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오늘도 육체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지식과 힘만 자랑하며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신앙인으로 하여금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오직 세상 끝날까지 나와 친구처럼 동행해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아직도 여전히 마귀의 종된 인생은 자신의 욕심대로 끌려가고 그 정욕을 채우는 것만 낙으로 삼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한 회중에 들게 된 성도로 하여금은 그 주님께서 맡기신 전도와 구령의 사명을 완수해내는 청지기의 보람 가운데 살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바치옵니다. 비록 우리가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그칠 날 없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으로 흔드는 핍박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는 이 땅에 우거하는 자로 아직은 살고 있지만 그럴수록 주님께서 이 순간에도 우리가 탄 배가 풍랑에 침몰하지 않도록 친히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늘 안심하며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시고 때때로 자신의 연약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스스로의 못난 모습에 낙심될 때도 많지만 그럴수록 그저 끝까지 주님 뒤만 따라 섬기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 그 약속하신 나라가 속히 임할 때 그 영광 빛난 곳에 함께 들어가게 될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게 하시는 중에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경양의 성도로 하여금 바로 이 경양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런 구원의 확신과 영생 소망을 나누게 하셨사오니 그 허락하신 자리에 서게 될 그날까지
항상 자신의 죄인됨을 십자가 밑에서 솔직히 자복 회개함으로써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려나라는 주님의 고마운 사죄의 선언을 듣게 하시고 앞으로는 그 어떤 죄악의 시험이 유혹해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넉넉히 물리치는 가운데 그 넓은 사랑으로서 인도를 받는 성화의 진보와 끝내 영화의 완성에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단 SFC 주일로 지키고 있사오니 우리 경영의 중고 대학생들이 Student for Christ라는 이 멋진 이름을 통해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바로 찾게 하시고 철두철미한 계획주의 신앙과 신행일체의 삶을 통해 방황하기 쉬운 사춘기에도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기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며 예배중에 정성껏 드리는 특별 헌금이 이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한 신전인 격자로 교육시키는 소중한 일에 귀히 쓰이게 하옵소서. 오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될 SFC 날 특별 행사와 밤에 될 온라인 SFC 헌신 예배를 통해 모든 경양의 학생 신앙 운동원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머리를 다시금 확인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처럼 먼저 영혼이 잘됨으로써 범사 또한 형통의 복을 받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중에도 이번 2학기 학업에 좋은 성적을 내고 특히 고3 및 재수생들의 대학 진학이 순적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러시아의 최알돌 선교사님과 캄보디아의 백의성 선교사님께서 검진 및 치료를 위해 귀국하셨사오니 국내 체류 내내 안전과 건강으로 동행해 주시고 코로나 감염 진단을 받은 러시아 로스tov나돈노의 이리나 전도사님과 브라질 선교지 교회의 성도들이 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며 그 외에 이 역병으로 인해 가중된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선교지 교회들과 신학교들을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사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농부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좋은 날씨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각종 생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소득의 증가를 누릴 수 있도록 국내 경기 활성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주시며 이미 반년이 넘도록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창궐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재앙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간구하는 택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이제 당신의 공의로운 진노를 멈추어 주옵소서. 종북 좌파 무리의 비상식적이고도 비양심적이며 불법적이고도 매국적인 소행이 더욱 걷잡을 수 없이 판을 치고 있는 조고의 암담하게 그지없는 현실을 하루도 그르지 않고 목도하는 가운데 그 답답한 심정을 그저 전능자께 내놓고 눈물로 간구하는 이 땅의 애국 성도들을 권념하시고 의인 12만이 있어도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자비를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꼭 베풀어 주시어 현재 전 세계 최악의 독재자 밑에서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북한의 2천만 동포와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자유, 평화, 통일의 날이 하루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늘로서 내리는 불로 태우시고 우리의 인격적인 재물을 주님의 금향로에 담아주시며 사신 여호와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경외하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 중에서 이 시간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양천교구 이명순 권사님의 부군 고 이병태 성도님께서 지난 7일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관계로 모든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안내를 드릴 때까지 예배와 기도회를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교단적으로 지키는 SFC 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교단의 중고대 SFC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봉투에 헌금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 10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중고대 SFC에서 진행하는 경양 SFC의 날 행사가 금일 오후 2시에 온라인에서 진행합니다. 찬양, 특강, 특별 영상, 특송, 코이노니아 등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유튜브 경향교회 채널을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금일 밤 예배는 경향 SFC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7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설교는 전국 SFC 간사이신 송광신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이상민 강도상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육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 내 각종 모임은 중단하며 교회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결혼식입니다. 문창호 씨, 김정학 씨의 일남, 신랑 문승관 군과 강의영 장로, 정영희 권사의 일녀 신부 강경하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등촌동에 위치한 더채플 앳 웨스트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지금의 대한민국이 내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이 맞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여전히 신앙의 자유를 전적으로 보장해주는 가운데 국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나라인지 아닌지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불신사회는 체질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기독신자와 교회를 대적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건국 이래 지금처럼 기독신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욕을 먹게 되고 교회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도매금으로 핍박을 당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두고 마치 기독교의 그 발단 및 재확산에 대한 전적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선동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을 포함한 지극히 일부 교회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이처럼 부당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억울한 현실에 대해 기독신자와 교회는 스스로는 어떻게 대항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언제나 당신의 자녀 편이 되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불신군주와 아비멜렉의 핍박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그처럼 믿음직한 전능자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왜 불신자와 신자를 다르게 보시고 다르게 대하시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불신자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산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고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의 아내를 꾀하려다가 아내를 완전히 빼앗길 뻔했던 일을 일전에 애굽에서 이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용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있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하여튼 예쁜 아내를 둔 덕분에 그처럼 아브라함이 급정이 짓을 하여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못난 남편 대신 사라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사라에게 손도 못 대도록 겁을 팍 주셨던 것입니다. 잠자다가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의 격으로 하나님의 경고와 위협을 듣게 된 아비멜렉은 자기 자신은 그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한 것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두말할 것 없이 불신자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말한 것은 당신이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무슨 벌을 받아야 할 만큼 나쁜 짓을 저지른 적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결백을 긋고 주장한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고백한 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속은 것이나 다름없었고 상식과 법으로만 판단한다면 죄가 있는 쪽은 오히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비멜렉에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라고
그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없다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난 짓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멀쩡한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야단치고 겁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얻은 사람이었고 아비멜렉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듯이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바로 여기에 철저히 기초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 눈앞에서 그는 어디까지나 의인이었을 뿐이고, 반면에 아비멜렉은 제 아무리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지키고 살았다 해도 그의 의나 선이란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본질적, 근본적으로 말할 때 불신자는 결코 신자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가 신자에게 자기네보다 양심이 모자란다고, 덜 착하다고, 자기네만큼 선하게 못 산다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자를 불신자의 고발로부터 아예 치유의 법권 지대 안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해적선 안에 살고 있는 해적들이 자기네끼리는 아무리 의리가 좋고 양심을 지키고 서로 선행까지 베풀어 주면서 산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두고 그들을 의롭고 무지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판사는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그 어떤 양심적인 불신자, 그 어떤 착한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신자를 당신의 택하신 신자보다 더 좋은 사람, 더 착한 사람, 더 옳은 사람이라고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편은 어디까지나 유기되어서 끝까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이 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의 불신자는 아무리 스스로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을 지키고 산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고 사는 신자만 누릴 수 있는 칭의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교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은총을 체험한 진짜 기독 신자라면 정말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이런 확신과 자부심을 늘 지키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불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가운데 신자를 핍박하는 가장 치명적인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느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으므로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 가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다 하였소노라고 했습니다. 잠자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한 방 얻어맞은 아비멜렉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당장 사태 수습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나를 이렇게 큰 위험에 빠뜨릴 뻔했느냐라고 일단 추궁했습니다.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라고. 인간적 윤리적으로 따질 때는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따졌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자기가 거짓말에서 시작된 일이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한 가지 변명했던 사실은 곧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자기가 겁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사회였고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블레셋 민족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사라의 남편이라고 솔직하게 밝히면 자기를 죽이고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아갈 위험이 충분히 있었으며 실제로 그런 일들이 흔히 벌어지고 있던 시절인지라 아브라함도 겁이 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아브라함의 잘못은 여전히 있습니다. 즉 명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을 하면서도 아직 사람을 두려워하는 연약함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즉 갈대아 우르를 떠나 여기저기 객지로 방랑하면서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시작된 거짓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 것은 그랄 사회와 아비멜렉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말이었습니다. 비록 스스로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자랑했지만 아비멜렉의 인생과 그랄 사회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할 줄 모르는 불신 인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악한 사회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죄악이요 결정적인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라의 문제에 있어서는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 손치더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상 본문에 나타나지 않은 온갖 악독한 죄악이 가득 넘치고 있는 인생을 이미 살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것만 하더라도 당시 이방 왕들이 흔히 했던 대로 자신의 하렘에 자기 입맛대로 많은 여인들을 처첩으로 취하여 드리던 악습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사회 때문에 그들의 합법적인 부부 사이마저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아비멜렉과 블레셋 민족의 불신앙이 아브라함의 삶에 핍박을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불신자 쪽에서 신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지 신자가 인류를 못살게 굴거나 교회가 사회를 억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중세의 로마 가톨릭은 천년 동안이나 유럽 사회에 그런 종교적 압제자로 군림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도 천주교의 이단성은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하지만 원래 참된 기독 신자와 교회는 결코 불신자에게 피해나 공포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인간 사회에 불의와 탐욕과 싸움으로 인한 공포와 피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항상 불신자 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애당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을 선악간에 그 행한대로 보응하실 이 절대 주권자를 전혀 겁낼 줄 모르고 있으니 그런 불신 인생과 불신 사회에서 어떻게 바른 윤리, 참된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항상 불신자가 신자를 핍박했지 신자가 불신자를 핍박했다는 일이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성립이 되려야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가 제 아무리 온전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자랑해도 그들이야말로 이 인간 세계에서 악의 온상이며 성도에 대한 일방적인 가해자인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양심을 지킨다 해도 불신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신자를 위협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최악의 죄를 이미 저지르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똑바로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가 세상에서 아직 생존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신자의 기도 덕분입니다. 14절 이하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한테서 겁을 먹고 나서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서 온갖 폼을 다 지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라고 이미 남편인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오라비라고 한 것은 내 남편이 자기를 오라비라고 거짓말해서 시작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너그럽게 대접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고 강조한 것 역시 부끄러운 쪽은 너희들이지만 내가 다 무마하고 선처를 베풀어서 일을 해결해 주었다라고 아비멜렉은 그야말로 생색을 낼 대로 다 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오히려 아브라함 쪽에서 아비멜렉에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고 경고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아무리 아비멜렉이 스스로 옳은 체 하면서 자기 쪽에서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행세를 했지만 진짜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 집안 전체에 퍼져 있던 불임증을 고치셨다는 뜻으로서 특히 한 왕가에서 후손이 생산되지 않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엄청난 재앙이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것을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자가 다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속적인 기준과 상식으로 볼 때는 아비멜렉 쪽이 오른쪽이었습니다. 자기 양심대로 한다고 했고 점잖게 행동했으며 자기 결백을 주장할 근거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그런 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시면서도 절대로 그를 아브라함보다 우위에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기도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해놓으신 신자와 불신자의 의존 관계였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14절과 15절에도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당신의 택자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자가 신자를 박해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왕들, 즉 세상의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신자를 건드리려 하기만 하면 그들을 일방적으로 먼저 꾸짖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신자만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줄이닫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죄악만 관영한 불신 세상에서 오직 당신만 두려워하고 의지하며 섬기는 나의 선지자만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내 선지자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너희 아비멜렉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게는 아브라함같이 취급받을 수 없는 인생이다, 신자들이 너희 눈에는 뭐 어떻게 보인다 하더라도 너희 불신자들이야말로 이 신자들이 내게 기도해 주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와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의 목적 그 자체를 당장 상실하고 맙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구주사를 위해 섬기는 주역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한 본부로 쓰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자와 교회를 존속하게 하시기 위한 배경으로서 이 세상을 유지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북한 공산군의 불법 남침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부산까지 피난을 가고 전선은 낙동강까지 밀리게 되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목사와 기독 신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결국 그 기도가 이 조국을 살려내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소수의 기도하는 기독 신자와 참된 교회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유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 남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 마치 제사장을 만난 듯이 날뛰고 있는 종북 좌파들과 고정 간첩들 때문에 이미 공산화되었어도 벌써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이 신자의 생존과 교회의 존속을 위해 무엇을 제공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자가 세상을 아직까지는 망하지 않게 지켜주는 위치에 있음을 명심하면서 더욱 조국과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아브라함 편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미 의롭다 인정함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기 인생의 기준을 두고 살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사람에게는 제 아무리 양심적인 불신자 1000명, 10,000명이 달라붙어도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신자와 불신자 간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 된 신자 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 신자가 이것을 잘못하고 있고 교회가 저것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한마디만 들으면 금방 풀이 죽는 교인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신자라면서도 불신자들이 제멋대로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하는 소리만 들으면 마치 발람을 책망하던 당나귀 앞에 선 사람 모양 꼼짝 못하는 것은 정말 속도 없는 꼴인 것입니다. 신자가 불신자의 비난에 기죽을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중에 천당 갈 사람이고 저쪽은 지옥 갈 사람인데 우리가 무엇이 못나서 기가 죽어야 합니까? 불신자는 신자를 향해 그네들의 입맛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요기는 해대지만 그들에게는 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나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과 통하는 선지자요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신자 쪽이 모든 주도권을 꽉 쥐고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불신자들 쪽에서 그들의 양심, 정의, 선행 따위를 내세워 한마디만 하면 마치 우리 쪽이 천하의 못난이요 최악의 위선자는 되는 것처럼 고개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불신자들이 아는 것은 신자도 잘못을 저지르고 사는 인간이라는 점이며 그것은 우리 신자 쪽에서도 이미 잘 알고 또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이 여전히 모르는 것은 우리 기독 신자는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완전히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이 정말 잘하는 것은 지상교회 안에는 티들을 찾아내어 마구 부풀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변화시켜 벌써부터 세상과 성별된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게 하시는 가운데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게다가 그처럼 신자와 교회를 비난하고만 사는 본인은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오직 지옥 영벌의 길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주 캄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신자들이 허튼 비난 한마디에 끽소리 못하고 눌린다면 정말 배알도 없는 교인이며, 아니 무엇보다도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명백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논리나 법도, 그 어떤 도덕이나 윤리도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시고 천당 구원을 보장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언약을 받고 믿고 간직하고 있는 신자라면 그 어떤 경우에도 불신자의 비난 앞에서 주눅들거나 당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내 선지자니라. 혹 불신자의 기준에서 볼 때 무엇이 많이 모자라거나 잘못되어 보인다 하더라도 오직 신자만이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왕같은 백성이요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만이 온 열방과 민족들 위에 있는 제사장 같은 나라임을 확신함으로써 항상 세상과 불신 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가운데 기독 신자로서의 긍지를 당당히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만찬을 나누시던 밤에 제자들을 향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고 기독 신자는 필연적으로 불신 사회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단단한 각오를 해야 할 것을 당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대장 되신 예수님만 끝까지 따르면 온 세상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필성의 신념까지 다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에덴에서부터 여자의 후손과 뱀이 서로 원수가 되었던 것처럼 말세가 될수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및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느린 음녀 바벨론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중에도 세상의 빛과 소금된 기독 신자로서의 의연함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 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불신자들이 스스로 내세우는 양심이나 선이나 의로움이란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누리게 된 신앙인의 칭의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불신자들이 아무리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더라도 그들의 인생은 본질적으로 사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교만과 신자와 교회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가장 악한 죄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그런 까닭에 인간 사회의 비난과 수욕과 박해가 심해질수록 오직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까지 내주는 자세로서 그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을 위해 오히려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실로 선으로 이기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삶을 축복하사 직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업에 형통과 성과가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소득이 많게 하시고 감사의 종목이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 11조와 감사헌금, 비전헌금 등 작정헌금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또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편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오늘 의향선교회 명예 상임회장이신 최기만 목사님께서 우리 9월 11조와 감사헌금, 경양교회 어린이 선교원 후원금, 선교회 선교헌금, 또 제네바 신대원 후원헌금 등을 바쳤습니다. 발상교회 강순자 권사님께서 어머니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기를 감사드리고, 화곡 3교회 박원현 집사님, 유영순 권사님께서 소녀 출생을 감사하여 강당 꽃꽂이연금을 드리고, 복설 2교구의 김재홍 집사님, 박혜진 집사님께서 귀한 딸 건강에 태어나 계심을 감사드리고, 방화교구의 박형복 집사님, 제가 누가 내신 건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머니 이정숙 성도님께서 바치신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께서 병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한, 어쨌든 병에서 건강이 된 것을 감사하여 특별 선교 헌금으로 또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SFC 주일이고 특별 헌금을 드린 날인데, 비록 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어수선하고 또 이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참 이 SFC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잊기 쉬운 날이지만, 우리 경양의 성도들은 꼭 결코 그러지 마시고 이 날을 기억해서 우리 매년 드리듯이 우리 SFC 특별 헌금을 꼭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예세 동안에도 그저 두려움과 불안의 소란만 가득한 세상과는 달리 이미 주님 보혈공로로 속죄함 받은 확신을 자신의 심령에 간직함으로써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기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각자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현장에서 열심히 살 수 있게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의 진리품을 바치오니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갈수록 경제적 상황이 악화일로 여는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한 푼이라도 속이거나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바치는 11조와 환란이 극심할수록 더 많이 세워보게 된 여러 감사의 제목대로 드리는 예물과 온 세상이 재앙으로 다 뒤덮인 데에도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사 완성에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고자 바치는 각종 서원 헌금과 무엇보다 이 와중에도 이제 겨우 3년 남은 경량의 영광스러운 희년을 바라보며 생애 전부까지 아나도스의 밭에 투자하는 비전 헌금을 하나하나 기쁘게 연락해 주옵소서. 새로이 맞이하는 한 주간 동안에도 매사에 전능자께서 큰 손으로 잡아 이끌으신 능력에 힘입어 모든 병마의 위협을 물리치는 가운데 항상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최우선으로 바치고자 하는 성도에게 어김없이 베풀으시는 여호와 일의 복을 각자 섬기는 생업을 통해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소금 후에 쉼인데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조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인데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런 도가 진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교회와 기독 신자를 향한 부당한 비난과 불법적인 핍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이 말세에 끝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긍지를 지키는 가운데 오히려 이 땅의 불신자와 불신사회와 불신정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끝내 조국과 민족을 살려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